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이 벌써 절반이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월 31일 매해의 마지막 날에 비하면 그보다는 의미가 조금은 덜합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오늘이 의미가 있다면 있고 또 없다면 생각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전반기 마지막 날이라는 말을 들은 김에 우리가 전반기를 보내면서 뒤를 돌아보면 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한번 우리에게 해보게 됩니다. 일상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적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또 우리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지난 본문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좀 더 강하게 표현된 그런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5장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자유자임으로 속박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볼 때 자유를 입은 사람들이 다시 종노릇한다는 것은 자유의 바른 사용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입니다. 율법이나 육체의 열매여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종, 사랑으로 인한 종, 그 종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이것이 과연 잘 될까, 실천이 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도 지난 설교에서 황금률을 이야기를 했었죠.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인데 이게 잘 되느냐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본능적으로 누구나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것이냐?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보거든요. 베푸는 것을 더 많이, 더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 1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이르노니 이래요. 앞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심화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어떤 모양이든지 육체의 욕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죽이고 사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없애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요, 그것을 각자 다 이루고 살아가라고 한다면 상상해 보세요. 모르긴 몰라도 난리가 날 겁니다. 6.25 때나 세계 2차 대전이고 또 다른 어떤 전쟁이라도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단언컨대 그것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난리일 겁니다. 그래서요, 사회는 일정한 정도의 선을 만들어둡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개개인에게 맡기기에는 사람들 각자 도덕적인 사고의 정도가 다르고 또 양심의 두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만들어둔 이 일정한 선이 바로 그게 도덕이고 윤리고 법이에요. 사람들은 그 일정한 정도의 선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질서 있는 사회를 서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의 기본적인 원리는 억제입니다. 누른다는 거죠. 각자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죽이고 절제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 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도 괜찮은 것들을 선별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억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들어둔 선에는 군데군데 구멍이 있고
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양심의 두께가 굉장히 얇은 사람들은 그 선을 그냥 넘어버리거나 그 선에 구멍을 뚫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것으로는 결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러한 선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런 기준을 훌쩍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죠.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기 위해 거기에 굴복되지 않도록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 갈등은 성령과 육체에 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한 말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성령과 육체는 대립이 되고 성도들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둘로 인한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성령과 육체가 서로 거스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옳은 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성령 가운데 있을 때만 바르고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육체가 서로 정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보면 성령과 육체가 동등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6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이 육체보다 우월한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않게 되는 것. 즉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결코 육체의 욕심은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분명히 육체보다 우월한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그 안에 어떠한 내적인 갈등도 없고 그의 안에서 아무런 내적인 전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어떤 것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떤 욕망이나 육체적인 욕구를 절대로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갈등하고 계속적으로 싸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갈등은 있습니다. 도덕적인 갈등이나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갈등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갈등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마치 만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러죠. 검은 아기, 여기서 속삭이고 저쪽에서는 하얀 천사가 선이 이렇게 속삭이는 그런 묘사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갈등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은 그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훨씬 더 격렬하고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과 육체가 서로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결코 화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그 적대 관계 속에 있는 이 두 본성, 성령과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것이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하는 것이 성령의 일인지 육체의 일인지 아니면 각자 서로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그런데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함으로 인간은 자기가 실행하는 것들의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를 때의 그러한 좌절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육체의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모든 행동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참 자유자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입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순종으로의 자유가 그렇게 있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은 율법 아래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자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그 명분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사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편합니다. 육체는 자연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익숙한 거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한 일들을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고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신경도 안 쓰고 아무도 상관없이 그렇게 그냥 내 맘대로 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끝을 압니다. 그 끝은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이고 얼마나 처절하고 끔찍할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편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않아요. 해야 할 것을 하고 가야 할 곳을 가고 그렇게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워가면서 실제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중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막 그냥 똑같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주일에 교회에 오면 다 씻겨지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요. 매일의 삶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그 싸움으로 인하여 아프고 수고하고 또 그 상처들이 회복되고 단단해지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끝내는,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싸워야 할 육체의 일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해서 바울은 그것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15가지 항목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것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영역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음행이라고 번역된 말은 본래는 매춘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창녀들과의 그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지만 금지되어 있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를 성적인 타락이고 문란함이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는 무법한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 만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런 건 빼고는, 그런 지나친 방종이 아니고서는 음행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풍습으로 인해서 습관화되어 있던 이전의 모습들을 끊어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행은 더러운 것으로 연결이 돼요. 이 더러운 것은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면서 불법적이고 부도덕적인 성적인 관계를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덕적인 악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이고 그렇게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이것이 호색으로 연결이 되는데 호색은 방종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방탕한 생활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지켜야 할 존중은 없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들의 권리나 그들이 공공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나 그런 예절 같은 것은 신경도 안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영역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 우상숭배는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겁니다.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상 중에서 정말로 살아있는 신은 없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근데 우상숭배는 죽은 것들만 섬기는 것들을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긴 형상이나 참되신 하나님을 대체할 목적으로 만들어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백성들이 섬길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죽은 것들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목적으로 어떤 새긴 형상을 만드는 것도 자기를 위해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해도 그 속에 숨어있는 동기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다가 내 탐욕을, 내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술도 마찬가지예요. 주술로 번역된 말이 원래는 약품이나 이 약품의 사용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을 해치기 위한 그런 독약의 사용이나 혹은 마술, 이런 주술적인 것의 약 사용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상 숭배와 또한 연결이 돼요. 이교도들의 주술사들의 그 약물과 그런 마술적인 행위, 우상 숭배로부터 연결되어서 그런 악의 권세와 은밀하게 거래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를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주술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용하다고 하는 무당집이나 점집에는 사람들이 계속 찾는다고 하죠. 이사할 때는 왜 그렇게 손이 없는 날을 찾는지요? 결혼할 때도 사주를 본다고 합니다. 받다가 안 맞으면 헤어지는 커플도 있다고 해요. 결국요, 우상 숭배와 주술은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 방식대로의 하나님을 만들고 내 방식대로의 신앙생활, 아니 종교 행위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의 내 유익을 채우기 위해 그런 삶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가 관계적인 영역입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이 다음 분류까지 총 4가지의 구분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15가지 중에 반이 넘는 8가지를 나열했어요. 여기 관계적인 영역에서 말입니다. 그만큼 가장 많은 죄악의 영역들이 속해져 있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로 서로 간에 적대 행위를 하고 있어요. 행동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증오와 적대적인 의도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면서 외부적인 갈등이 적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갈등과 적의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져요.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로 그들을 얘기한 것도 분열이었던 것이죠. 언쟁이나 다투는 것을 좋아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경노와 분노를 일으키다 보면 갈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당을 짓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이단에까지 도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단이라고 말했던 단어의 원형이 하이레세이스라는 단어인데 분파나 당파를 의미합니다. 또한 분열을 초래하는 교리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진리와 다른 당파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다른 당파가 무엇이에요? 이단입니다.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의 감정들과 거기에 파생되는 행동들이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결국 갈라지기까지 하는데, 거기에서 진리가 달라진다? 그러면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남들이 자신보다 낫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있는데 근본적으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4번째, 술 취함과 방탕,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영국의 조지 하버트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술이 들어가면 지혜가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술이 들어갈수록 지혜도 점점 나간다는 거예요. 반비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술에 취하면 거기에 파생되는 것이 방탕함입니다. 자신을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희 잘 모르죠. 그런데 밤에 나가보면 가끔 저녁에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거나 난동을 부리는 경우를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한테까지 막 큰 소리를 치냐면 경찰한테까지도 막 욕을 하고 막말을 하고 막 밀고 이러기도 합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방탕함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형이 뭐냐면 코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헬라 문어에서는 술을 진탕 먹고 밤늦게까지 취형을 탐닉하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도, 자신의 이성도, 두려움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 그것이 방탕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15가지를 다 나열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앞에서 언급한 이 15가지의 육체적인 일들을 단발적으로 한두 번 비행처럼 하는 것을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습관적으로 행하는, 습관성으로 규칙적으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전에도 경계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도 그런 권면을 한 적이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번 경고하고 만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여러 번 그가 경고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부터 이야기를 한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그 약속대로 유업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닌 육체의 일을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지속적인 집착과 죄를 멀리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경고하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 당시에는요, 이 육체적인 일이라고 언급했던 이 15가지의 죄악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세계였습니다. 그런 세계 가운데서 양심에 찔릴 것도 다른 사람 신경 쓸 것도 없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웬만한 죄와 방탕함이 아니고서는 비난이나 비판을 당하지 않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육체적인 일들을, 죄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양심에 전혀 찔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할 때,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추구한 겁니까? 정결하게 사는 것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그것을 향하여 가는 것을 기뻐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의 모습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에, 성령이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셨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전반기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여러 질문을 던져보여. 하나의 질문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자유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이 우리를 자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유에 불과하지 않는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모두의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너무나도 많이 해요. 말은 좋죠. 근데 그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 깨버리는 그런 죄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허울 좋은 소리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불의한 사람과 그에 대한 죄들을 여기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자들은요, 이런 죄들에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모습에서 믿음으로 자유하게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죄들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과 그런 우리의 열정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죄들을 괜찮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당화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죄악된 일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일들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도 동참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든지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러한 모습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순종이 참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음으로 자유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충만하게,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이 날마다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